디모데후서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람을 꼽으라면 사람은 누구나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복음에 제대로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하나의 생애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당대 배와 도보 외에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도 없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동했던 거리는 오늘날로 약 2만 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생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곳곳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며 겪었던 고난의 여정과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그의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눈물겨워요.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옥에 갇혔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노라고 고백하여 들려줍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았고 또 배가 파손돼서 일주야를 바다 위에서 떠서 생활한 적도 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겪었고 줄이며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눈물겨운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로 당하는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보다도 실제로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실제적인 나의 고민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숭고한 마음이며 얼마나 가슴 저미도록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왔던 사도 바울.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를 집필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남기는 유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말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향한 헌신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더욱 자신보다도 뜨겁게 감당해 줘야 될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동역해 왔던 디모데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써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옥과 같은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의 콜링, 그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인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 편지의 발신자를 밝힐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평생에 한치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그의 사역의 동력과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졌으며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뒤돌아서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견뎌가면서 온갖 자지 못함과 춥고 또 벌거벗음과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지키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 사도직의 사명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부터의 콜링이 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집사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하시고 동맹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에 누가 사람을 세우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 부르심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심으셨고 그 직임과 사역에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바로 너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이 콜링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심으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을 굳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주옥과 같은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것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였는데, 바울은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함께 겪어가면서 금세 이 디모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을 금세 감지하고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정의 동역자로 초대하게 되고, 디모데 역시 그 부름에 반응하면서 함께 동역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디모데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이유는 디모데가 늘 한결같은 일꾼이더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늘 청결한 양심을 지키고 늘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며 동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5절의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외식이나 과장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전혀 외식과 거짓이나 과장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이냐면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부터 흘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외할머니인 이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거죠. 한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현대 젊은 기독 신앙인들이 신앙적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밝히고 있냐면 세속적 성공과 번영에 너무도 쉽게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1세대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태어날 자녀들에게 전수함으로 또 다른 디모데들을 키우고 또 다른 충성된 제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부터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늘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 복된 신앙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복된 1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함을 회복하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여서 주어진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도전하는 메시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인가 두려워하며 무엇인가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금세 감지했어요. 아마도 디모데는 믿음의 스승이요 영적 아비인 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인해서 다소 위축이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역자요 또 일꾼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런 영적 정진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명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그러니 너 안에 식어가는 불을 다시 지펴서 담대함을 회복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로 인한 두려움의 질식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사명 감당해내는 승리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회복하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승리하는 우리 1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